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강당에 이렇게 서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박무성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 장로님이 그 건물 지느라고 계속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여쭤봤어요. 장로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녁에 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꼭 기도한다고 성경 암송하고 잔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암송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는데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이제 찬송가 몇 장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원하는 찬송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걸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부르면서 그냥 내내 4절까지 울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봐도 붙잡을 분이 주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만 부르고 주님만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게 그 상황 가운데 장로님의 상황 가운데 즐겁고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하는 게 생각이 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다 울었어요. 4절까지 부르면서. 지금은 이제 천국에 장로님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 장로님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찬송을 늘 부르셨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다른 찬송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걸 말씀하셨겠죠. 그냥 하시진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기도에 대한 부분만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뿐 아니라 또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와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어떤 물질적인 건 에너지나 무슨 충전하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번 기차를 타셨대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에요.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받으신 분이에요. 앉아서 이제 계속 방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방언이 구원만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은사의 은사. 옵션으로 주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힘있게 하라고 주신 거지 그것이 구원하고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못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갑니다. 은사는 다양하게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자꾸 성령님이 그분한테 전도해라 그러시 사인을 주시더래. 근데 이거 계속 하려면 전도하다가 또 전도 끝나고 나면 또 뭐 얼굴을 보고 계속 있으니까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척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님. 근데 자꾸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저 목사입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쭉 하니까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승무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승무원을 찾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승무원이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가 교회입니까? 설교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가세요. 막 승무원이 소리를 지르래. 그래가지고 참 낙심이 내가 또 앉아가지고 할 게 없잖아. 망신 다 당했어. 거기 사람들한테 얼굴 뻘게 앉아가지고 기도만 했답니다. 야, 그 할아버지 전도해라. 자꾸 감동 주시더래. 이게 수치당했는데 또 어떻게 전도합니까? 안 됩니다. 전도해라. 1시간 후에 죽는다. 전도 네가 안 하면 1시간 후에 죽는다. 이러시더래. 그래가지고 또 입을 열어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 하려고. 내 술 갖고 왔는데 술 같이 먹으면서 하지. 목사인데 막 그래놓고 그래서 저도 좋은 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 내놓고 같이 마시면서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분위기로 갔겠냐고. 무슨 술이냐 그래서
예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 얘기 또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께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이 하신 거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1시간 후에 죽는답니다. 할아버지가 열을 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술을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소주 대병짜를 2개를 그냥 막 계속 마시더래요. 그러더니 열이 몸에 열이 난다 그러더니 밖에 나가더니 바람 쐬 나다 떨어져가지고 진짜 1시간 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기차 가다 섰어요. 그 얘기를 막 죽었다 막 난리가 났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1시간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누군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토대로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아멘.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예,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쭉 나온 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마치 어미닭이 새끼 이제 부화돼야 되잖아요.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다. 영이죠, 영이. 지구를 감싸고 계시는 거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하고 달라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구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과 신약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 신약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때 초대교회는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막 바쳤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전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 공개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딱 밭을 파고 나니까 목돈이 딱 들어오는데 돈이 금액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딱 숨겨놓고서는 아내하고 짜고서는 일부만 가져왔어요. 베드로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다냐? 땅판값 다냐? 그러니까 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없사함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성령을 속였다 그랬는데 그 밑에 맨 마지막 절 뭐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속이고,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충전한 어떤 힘 이런 게 아니에요. 배터리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네가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을 속인 거야. 성령을 속인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인간처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을 예수님이 동일한 선상에 두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다 이름을 누굴 넣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만희가 보혜사하고 성령이래요. 그럼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이만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됩니까 이게? 이만희 그 교주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정말 세상적인 말로 하면 환장한 거지. 자기가 어떻게 보혜사 자리에 이만희를 넣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그리고 또 찬양 가사 보면 이 신천지에서 그 부르는 찬양 보면 이만희가 들어가 있어요. 만희왕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만희왕. 이런 썩어질 인간을 갖다 만희왕으로, 이 말이 된 소리야. 이 썩어질 사람을 갖다. 이거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참. 예, 신천지 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에 어디다가 성부와 성자와 이만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니까. 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한 구절만 가도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탁 들어오잖아요.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동일선상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천사였으면 못 넣어요. 여기다가 사람이었으면 못 넣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세례 줄 때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데 조금 죄송해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는 것 너무 가슴이,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굉장히 죄송한 거야. 이게 내가 이러니까 좀 제가 그러기도 뭐하고, 제가 세례를 줍니다. 이거 뭐 하잖아, 또 그것도.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너무 거스르는 거야. 너무 거룩하신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내가 주는 게 아니죠. 그분이 주시지만 아무튼 통로로 쓰시지만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게 내가 하라고 되니까 이게 참 마음에 걸려요. 너무 거룩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함부로 그렇게 막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런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안 돼요. 존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분 제일 나쁠 때, 싸울 때, 여러분 동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싸울 때 누구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숨 걸고 싸웁니까, 여러분? 네 아버지 얘기하고 네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안 두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명예에 걸렸어. 거기에 내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성부, 성자, 성령을 망령되이 함부로 말해서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망령되이 걸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우리 찬송가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 받으시라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라면 찬송가에 넣어서는 안 돼. 완전히 빼버려야 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했을 때 지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인칭 대명사. 인격자에게만 쓰는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어디 나옵니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그가가 누구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자에게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가, 그 이런 게 쭉 나와요. he, 여러분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분은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분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를 쓴 겁니다. 만약에 천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떤 파워라든지 이랬으면 이렇게 안 써요. 인칭 대명사를 안 씁니다. 근데 그가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지정을 갖고 계시는 인격자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인격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동행할 때 여러분이 그분이 나와 동행해? 근데 이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쉽게 전달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분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교회 이제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뭐 명확하게 이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못 느끼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분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근무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질문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답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주기가 좀 뭐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냈는데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그러더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직장에서 자기가 상관인데 가시 같은 사람이 있더래. 가시 같은 사람.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래 이 사람. 그래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너무 친절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너무너무 잘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마음이 탁 들어가면 자기가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야 정말 이제 좀 뭔가 좀 마음이 후련하고 풀리는 것 같다. 근데 마음속에서 자꾸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좀 이렇게 이제 변화돼가지고 하려고 일하는데 네가 좀 뭔가 좀 섬겨야 되지 않겠니? 막 마음에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전 직원한테 냉커피를 쏘겠습니다. 이래가 냉커피를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나온 마음인가? 여러분 남자들 돈 여러분 잘 못 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여성들이 이렇게 용돈을 많이 줘야 이게 쓰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튼 여성들이 힘드시지만 좀 물건 아까워가면서 남편들 용돈을 좀 많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성들 마음이라네. 물론 남성들이 좀 월급을 많이 벌어다 주면 좋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노력해도 잘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좀 이 물건값 같은 걸 좀 저렴하게 이렇게 잘 사신 다음에 남편들 갖다가 이렇게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직장에서도 어디 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돈을 주셔야 돼. 그거 가지고 개인을 위해서 많이 쓰면 안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오셔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네가 알겠다고. 나 그럴 마음이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내가 알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분들을 전 직원에게 냉커피를 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게 내 마음이 아니고, 본 마음이 아니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내가 알겠다고. 구체적으로 이분이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격자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죠. 이 성령님은 지를 갖고 계십니다.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을 갖고 계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걸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말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지를 얘기하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큰 교회인데 기도하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목사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분이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막 부담을 주더래요. 막 부담을 주면서 야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극단적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꾸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설교하는 도중에 어떻게 그 설교 방향을 바꾸겠어요? 아닙니다, 성령님. 설교 맞춰야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계속 하는데 자꾸 감동을 주면서 이렇게 야, 너 그거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자꾸 감동을 주시더래. 이게 성령이 하신 역사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설교 중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를 잠깐 멈추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예배 마치고 간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운명의 마지막을 맞이할 사람이 있다고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극단적인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 자매가 저기서 손을 번쩍 들더래. 예배 마치고 잠깐 저를 보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설교를 다 하고 마쳤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분을 불러서 상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배를 마치고 죽으려고 했대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가정이 막 문제가 있어서 막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갈등하다가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친구가 야,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뭐 한 번쯤 이제 뭐 어차피 내가 이제 영원한 집으로 갈 텐데 한 번만 그래 한번 가보자. 이래서 왔다가 자기는 그 생각도 못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손 들었는데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깊은 심령까지 알고 계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자매가 갔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1년 후에 편지가 하나 왔대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더래. 이게 누가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격자시지, 영이신데 인격자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이 있어요, 정. 감성, 감정.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난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감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다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탄식하신다. 또 슬퍼하신다. 성령님이. 이게 무슨 단어예요? 이게 다.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나 파워나 이런 것이 뭐 근심하고 탄식하고 뭐 슬퍼하고 이게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꾸 죄 짓는 길 걸어가고 자꾸 엉뚱한 말을 하려고 하고 죄 짓게 하고 사람들 상처 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세요.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니까 저도 성령 근심 많이 시켰어요. 성령님이 많이 여 때문에 슬퍼하시고 탄식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탄식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근심하시고 탄식하고 슬퍼하시지 않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장로님들을 위해 오전에 이제 8시 50분에 오셔가지고 부서별로 이렇게 다 돌아보시고 이제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시 50분에 이제 40분에 당회실에서 모였는데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것도 부서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정말로 죽을 거 각오하고 기도해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 놓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그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몸으로 때워야 될 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이 살아야 되니까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기도 빼먹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장로님한테 제가 이제 장로님 왜 새벽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대. 그 권사님한테 오늘 장로님이 안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힘들어가지고 막 헛소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깨우지 못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래요. 현실이 지금. 현실이 이런데 그러면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 현실은 영적인 사단의 공격도 있고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도 있고 또 여러분 영이 살려면 기도해야 돼. 그러면 새벽기도 집에 못 오더라도 정말 집에서 엎드려가지고 그 시간에 엎드려 나라민족 올려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감사해. 저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죽는 한이 있어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나가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 전화해가지고 이규태 장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나 저기 오늘 몸이 아파서 나 설교 못 나가겠습니다. 몸살 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기태장님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하시고 빨리 가서 쉬세요. 이렇게 하시지. 우리 나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나서나 여기 와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비참하다는 얘기 안 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 예. 몸이 아파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이 얼굴에 붙었잖아. 응? 더덕더덕 붙였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죽더라도 여기서 와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전 감사해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감사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네. 아,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네. 새벽기도 빠지겠네. 그걸 못해. 그냥 못해. 네, 얼마나 감사해. 죽거나 살거나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또 어떤 장로님은 타이너로를 3일 동안 드셨대. 내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강단에서 그냥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곧 진통제 먹고 일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 달만 쉬면 돼. 기도 쉬고, 그러면 안 죽어. 근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똑같은 장소에서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고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기도가 없으면 영이 죽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기도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한 장로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몸이 너무 아파서 그 식당에서 장로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잖아. 식당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장로님,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어이가 없으니 웃으시더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 아프지만, 또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안주할 수는 없잖아요. 깨어 있어야지, 영이.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못 나오겠거든 집에서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안할 때 기도보다 1000배나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게 살아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태평하게 있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렇게 쉰다고 주님이 너 눈 떠 기도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몸이 아파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그 아픈데도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한번 저한테 전에 얘기를, 몸이 아픈 걸 얘기하시길래, 저쪽에 대전에 참 목사들 못됐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 그 장모님은 몸이 아픈데 감사원금 목tum을 입에다 물고 기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못됐어요, 저는. 그 장로님이 그 얘기 듣고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그 장로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물론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상을 주시지만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나중에 우리가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정말 잘했구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고 하시지. 편할 때만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 없기를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드리니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지라. 아멘. 성령님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지라. 그분이 뜻을 갖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를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선택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해서 막 방언 주세요 한다고 방언 받는 건 아니에요, 다. 어떤 분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섬기는 은사, 권면의 은사. 너무너무 많아요. 32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한테 맞는 거 주시는데, 문제는 기도 생활 안 하면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사 주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계속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아멘. 여기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 보혜사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수식어가 붙었죠? 다른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옆에서 돕는 분.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원어의 뜻은 변호사. 어떤 판사 앞에서 쩔쩔매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옆에서 변호해주는 변호사. 성령님이 그런 분이래요. 스승,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다른. 다른인데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걸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 이게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쓴 단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신데 다른 분. 삼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주인이고 왕이시지만 다른 분. 그게 보혜사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이 늘 동행하십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성령님이 볼 때는 유치원 어린아이였구나. 성령님은 선생님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걸어왔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맹인이 운전대 잡은 것 같다. 우리가. 여러분 맹인이 운전대를 잡고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육적은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 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떤 영적 맹인이에요. 근데 운전대를 잡고 있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근데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겠죠. 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면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보혜사 성령님의 철저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난 어린아이 같습니다. 유치원 학생 같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네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 교통 상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물론 그것도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저다. 아멘. 성령님이
교통 이렇게 뭐라 그래요? 교통 이렇게 옛날에 요즘에 신호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교통 이렇게 막 정리해주는 경찰관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뜻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교통이란 단어가 언어상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기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과 늘 대화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에녹이 300년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처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원어상에 보니까 참여하다, 동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통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축도로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와 교통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요.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는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죽어도 내 말 안 들어요. 아주.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막 하더라고.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여기 모두 성도님들, 이 남편과 아내가 교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에 자신감이 없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교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답답해 죽겠대. 절대 내 말 안 듣는데, 서로.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또 남편한테 물어봐야겠죠. 어떤 얘기를 또 할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뭐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교통이 안 되는 말은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죠.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한단 말은 교제한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친밀감 가운데 그가 교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그분이 지휘관이에요. 그분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성령님께 동참해서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막 자기가 좋은 거 막 밑그림 그려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가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러시는 거죠. 성령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에 동업한단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대등한 동업이 아니고 그분의 일에 원어상에 보면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참여한다는 거. 여러분 마치 이거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 멍에가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쟁기를 끄는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소 한 마리가 대부분 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한 마리가 끌지 않습니다. 두 마리가 끌어요. 어미라든지 아비, 새끼가 옆에 따라 붙어요. 그러면 이제 어미나 아비가 끌고 가면 새끼는 그냥 멍에만 그냥 걸치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밀고 하는 거예요? 어미나 아비가 밀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에 그냥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동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교회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축도로 끝나 생각하시면 안 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은 너희가 성령과 교통하기로 하고 성령님의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기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교제하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알려주시지요. 성령님이.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삶 속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음에서는 좋은 게 나오질 않아요. 선한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고 탁 떠올라. 그 누가 하는 일이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성령님이 지적해. 죄 짓지 말라고 지적하세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 때 성령님 내가 말씀을 읽는데 해석을 잘못할 수 있고 퀴티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성령님 모든 장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다양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이제 옛날 건데 이분이 하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들었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자기가 하루 5시간씩 방언 기도를 막 했대요. 막 하는데 최자실 그 목사님 나중에 이제 같이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장모님이 되잖아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최자실 그때 전도사님인데 저기서 기도하시는데 자꾸 성령님이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래.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막 하는데 방언이 나오면서 이번에 통역 은사가 있거든요. 통역. 이 통역에 여러분 은사가 중에 방언이 있는데 통역이 있는데 방언이라고 해갖고 전부 다 여러분 그게 예언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해주는 분들이요 자신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통역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방언의 은사 중에 통역해 줬을 때 예언처럼 되는 게 100%면 10% 정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통역을 해주면 거의 예언으로 그냥 나가요. 그 말씀이. 근데 이게 딱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앞으로 전도사님 남편은 바람 피워서 나갈 겁니다. 뭐 이런 기도.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서는 당신 딸이 나의 부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손을 탁 쳐버리더래. 진짜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무슨 이런 기도를 하냐고. 탁 쳐버리더래. 근데 얼마 있다가 최자실 그 전도사님이 고아원에서 무슨 일을 한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부자였는데 부하를 돌보고 있더래.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모든 건 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오래전이잖아요. 지금 또 한 50, 60년 전이니까. 다 가지고 가고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지금 고아원 섬기고 있다 이러더래요. 그 예언이 그대로 됐잖아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셨냐고 기도를 콱 해주고 설교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 졸업하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붕이 되면서 이 딸이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우리 딸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더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대요. 열 몇 살 차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열 몇 살 먹은 그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얼마 후에 남편이 겨울인데 누가 밖에 서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집에 와 있더래요. 남편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그 여자 저 애인하고 차여가지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강지처한테 잘하셔야 돼. 뭐니 해도 조강지처야. 아무리 둘러봐도 조강지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조강지처한테 잘하셔야 돼. 보세요. 예언한 대로 됐잖아요. 그분이 5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이 방언이 통역하면 예언으로 가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방언이 다 해석하면 예언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90%는 그냥 어떤 개인적인 거. 제가 이제 통역의 은사 있는 분이 저 집회한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 2분을 제가 데려가서 한 분씩 따로 데려갔어. 제가 왜 그랬냐면 이분이 통역하는 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모 권사님 한 분 데려가고 또 청모 권사님 한 분 모시고 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분씩 가서 딱 데려가서 기도를 시켰는데 와 그거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정확하다고 내가 뒤에서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 잠깐 계시라고 그 다음 집회 때 이제 또 한 권사님 모시고 갔어. 그랬는데 삶에 대해서 똑같이 야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우시더라고. 막 우시더라고. 네, 그 제가 권사님 2분 여기 앉아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역이 진짜 정확하구나. 이게 알았어요. 근데 모든 방언이 통역하면 예언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건 명확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걸 이렇게
통역을 해주면 예언으로 나가. 예언으로 그런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자꾸 권사님들 모시고 하다 실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터득이 되고 듣다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직접 해보든지 아니면 직접 하신 분들 갖다 가서 참여해보면 아 이런 거구나 알잖아요. 저도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험에 임상 실험을 거치면서 확인하는 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방언을 하는데 다 그게 예언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방언을 절제시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예언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이 되는 거죠. 예수님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그분이 인격자십니다.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기 원하시고 에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하나님의 영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혼자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결코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고아처럼 사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